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아서요. 아주 뭐 호텔에 있는 것처럼 잘 먹고 이렇게 또 잘 자고 그렇게 유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선물도 많이 받고 뭐 등등. 그리고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 가까운 곳에 가평 쪽에 호명산이란 또 유명한 산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이현재 목사님과 한번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호명산 정상에 보니까 올라가는 길에 지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난 곳도 있고 무너진 곳도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지난 경기도 가평에 산사태로 식구 3명이 죽은 그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모르니까 사장님이 신문 방송에 나온 곳이 바로 저기라고 바로 근처에 완전히 싹 쓸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나니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가 난림공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무너진 그 집은 괜찮은데 그 위에 집에서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고 돈 좀 아끼다 보니까 대충 했는데 그게 무너져서 그 집은 괜찮아요. 원인 제공한 그 집은 괜찮아요. 그 산에서 아까운 목숨이 이렇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과 사장님은 울산 사람이던데 사장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날림으로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 자기 집은 제가 여기는 괜찮습니다. 자기들은 10m를 그쪽 10m를 돌로 또 흙으로 다져서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축이든지 공부든지 신앙생활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본을 다지는 일은 늘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그 비수기 있죠. 자기들이 경기하는 그때는 열심히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합니다. 몸을 만듭니다. 왜? 그래야 다음 이제 경기 한 시즌을 건강하게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악가 파바로티는 그가 2007년에 죽었지만 죽기 전까지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세계적인 성악가이죠. 그 위를 넘어갈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에 꼭 한번 휴가를 내서 자기 고향에 어릴 때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가서 일주일 동안 배운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배울 게 없는 분이에요. 나이 많은 늙은 할머니 자기 어릴 때 선생님에게 가서 배우는 그 할머니 선생님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내가 당신한테 뭘 가르치겠냐 하지만 파바로티는 당신은 어릴 때부터 내 소리를 변화의 과정 지금까지 아는데 딱 들으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지도해달라. 뭡니까? 이게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거죠. 그 1년 동안 수많은 순회 공연하면서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세계적인 성악가니까 자기가 조금 다른 소리를 내어도 사람들은 와 박수 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자기도 알고 스승이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세가적 공부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십니까? 뭐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걸 다시 공부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 즉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기준이 되게끔 늘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기준에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가 바쁜 삶을 살다가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기준에서 너무 멀리 왔구나 생각이 다시금 기준으로 즉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이 의식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기초요, 기본입니다. 이것이 튼튼한 사람은요, 이것이 확고한 사람은 결단코 안 넘어져요. 근데 이것이 튼튼하지 않고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데 40일 금시간들 그 사람이 성경을 100독 읽은들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의식, 이것을 확고히 믿는 것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늘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저녁 기도를 안 빠지고 참여하고 1년에 성경을 내가 맥독하고 전도를 많이 한들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어떤 유익과 자기 감정에 뭔가 딱 부딪히면 딱 넘어지고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심심찮게 봅니다. 그죠? 딱 자기 마음 딱 상하면, 자기 감정 딱 상하면 신앙이고 교회가 뭐가 다 포기하는 거 우리는 많이 봤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했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생활을 다잡아 볼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입으로 아멘하고 다시 한번 그 기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주여 삼창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훈련을 했어요. 저기 카자흐스탄에 있는 성도들도 주여 한국말로 선교지 가보십 주여 다 한국말로 합니다. 보시면 그죠? 주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는 거 외국 사람들 보면 사진 찍습니다. 그 유명하니까. 새벽기도 유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본받아서 다른 외국에서도 새벽기도 하는 사례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세계로 최고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성도수가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등등 자랑할 것이 많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보다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 교회는 강합니다. 성도수에 비례해서 일본이 한국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합니다. 일본 교회 성도들은 세례받으면 딱 달라요. 제가 김기태 목사님, 선교사님이 들으면 20년 동안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왜 세례 받으면 자기가 달라져야 하니까. 근데 결정하고 그들이 세례 받으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은 놈이나 세례 안 받은 놈이나 똑같아요. 세례 받고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단단해졌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 기초에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예수가 얼마나 많이 외면되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일주일 삶에 얼마나 예수가 왕노릇 하셨습니까? 근데 주일만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가 주인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지만 예수는 내게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나의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힘, 권력, 돈, 이 왕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된다 하면 과감하게 주님도 약간 섭섭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하다면 막 교회에 한두 번 목사 마음 섭섭하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탁 방향을 틀 수 있는 믿음과 용기는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이,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늘 심심풀이 땅콩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종교 행사 하는 것이죠.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마음이 조금 울적하면 한번 가서 위로나 받을까 하는 것이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미신적으로 믿어요. 미신적으로.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는 이 불자들과 우리의 신앙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강건해져 있습니까? 한 주를 허덕이면서 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바쁘니까 바쁘게 사는 것과 허덕이면서 사는 것은 달라요. 하루 24시간이 바쁘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나의 삶의 스케줄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이 깨어있고 내 믿음이 확고하다면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요, 그 속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허덕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쁜 시간에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인데 예수가 없으니까, 내 삶에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허덕이면서 가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 볼인데도 그냥 배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아웃 당하는 거예요. 왜? 기본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겨울 내내 웨이트를 잘하고요, 아주 컨디션이 좋으면 타자들은요 투수의 공을 구별합니다. 저건 볼이다 알아요. 그래서 바다 안에 휘둘러요. 그리고 공이 날라오면 공이 야구공이지만 실제로 자기는 배구공같이 보이기 때문에 치면 안타요, 홈런이 날아가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즉 말씀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하고 달라요. 어떤 것인가? 내 삶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시다라는 확고한 의식이 매일매일 살아있다면,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 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뭔가 하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늘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든든하게 살면요, 저녁기도 안 나도 괜찮아요. 그 사람. 또 요 말은 크게 들릴 거예요. 요건 또 크게 듣고 확신하고 여기 아멘하고 이 적용합니다. 성경 좀 드리고도 괜찮아요. 아주 위로가 되고 복된 소식이지요. 지금 어설픈 신자들은 이런 말 듣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뭐가 더 우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한 주간에 연약해져 있으면 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기초가 너무나 부족하였으니까 성도들은 급쟁이가 되었고요, 무력화되었고요, 교회들은 세상에 손가락질되고 세상의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씹기를 껌 씹듯이 하고 있습니까? 어제입니까? 제가 JTBC 뉴스를 보는데 아나운서 앵커가 이렇게 또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또라는 말이 얼마나 제기를 띄드는지, 오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또라는 말을 왜 쓰느냐는지, 그 인간을 제가 뭡니까? 세상은 이렇게 반감 가져요. 이슬람 사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요 그냥 방송에서 잠깐 하고 끝내요. 그러나 교회가 나오는 것은
교회 문패까지 교회당 입구가 쳐들어가서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지금 교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요? 기본기가 다 무너졌습니다. 기본기 없이 교회 건물만 세웠습니다. 기본기 없이 사람 수만 채웠고요. 기본기 없이 무엇인지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의 통치자가 주님이 아니고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통치자는요, 권력에 있었습니다. 어설픈 권력을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병폐는 정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교단에는요, 총회 때 총무라는 사람이 권총 들고 설치는 거죠. 가스총 들고 안 있으면 쏜다고요. 뭔 짓거리예요. 그것도 목사가 총 들고 설치는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외쳐도 세상은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나의 비전과 나의 목표, 나의 장래, 나의 감정이 내 삶의 주인공이 다 되다 보니까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끝머리에 앉아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이죠. 주님 바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바깥에 섰어요. 이미 다 양발을 다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발로 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세상적 탐욕의 동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두 발로 서야 할 인생이지만 얼마든지 세상의 기술과 기능으로 말미암아 한 발로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세련됨을 우리는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 발 들고 다녀요. 그 한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있지 않습니다. 적당히 상황 봤어.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안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원문에 보면 이런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방법으로 주 안에 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소개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는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설교하고 있나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라는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서 받고 내게서 듣고 내게 본받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떳떳하였으면 얼마나 당당하였으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자식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아니 가까운 사람한테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습니까? 아이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 말보다는 너는 내 딸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말이 쉽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오면서 저희 고모나 삼촌이나 주변 사람들의 상고나 너가 아버지 닮지 마라. 너가 아버지 닮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술을 안 마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물론 그 뒤로 약간 제가 조금 정신줄 놓아서 한때 뭐 대학 다닐 때 막 그때 막 데모도 하고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데모도 하고 막 그럴 때는 제가 잠시 그냥 정신줄 놓아서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 믿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술 마시면 절에 망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표현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표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오늘 바울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고 그도 실수하고요. 그도 똥꼬집 있고요. 그도 한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가 이런 표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요, 바울이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제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 표현은 강합니다. 빌립보 교회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 저 말씀이 더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이 뭔가 삶에 완벽해서 바울 자신이 뭔가 떳떳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실수 많고 그 역시도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발부둥 쳤는 것을 너희는 본받으라. 너희들 봤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안 치더나. 너희들이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이 걸리는 줄 알고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그런 의식들 선민사상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최고의 학벌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걸 뭐로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앞으로 여기에 내가 말을 안 한다. 내가 이것 가지고 라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때는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 청산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것을 편하게 이야기한 것 보면 고린도 교회나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했는가 봅니다. 그들은 바울을 볼 때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 예수를 닮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아마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얼마나 발버둥치 너희 좀 알지? 아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좀 할래라는 것이죠. 나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게 본문에 소개되지 않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보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너희 담임 목사, 너희들 알잖아.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눈물 흘린 것을 너희들은 봤잖아. 너희들 그렇게 좀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한번 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닮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빙 선수들이요, 다이빙 선수들이 막 6m, 10m, 20m 뛰어내리는데 다이빙 선수들이 물에 물살을 가르고 딱 들어갈 때 그게 일어나는 이 뭡니까? 파장, 물결, 이게 점수에 굉장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잘 뛰는 사람은요, 그대로 일직선에서 물살이 별로 안 올라온대요. 근데 잘못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물에 들어가면 펑등하고 막 물살 다 튀잖아요. 그럼 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파장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닮으려고 했다는 건 진짜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오만 소문 다 내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막 다 하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 해서 내가 어디 월급 받고 이 짓을 하나 등등 온갖 잡소리가 다 나와요. 어설프게 닮으려고 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여겨보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결과는 이야기 안 하지만 바로 18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예수를 본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부류가 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당시에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것이고 할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가 밥 먹여주더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는 믿지만 범신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모든 종교는 다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다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범신론이요, 범신론이 저를 또 목사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고모님이랑 왕고했거든요. 그리고 고모님이 그분들이 다 범신론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좀 그래, 예수를 열심히 믿든지 다 종교는 다 똑같아. 그래, 너는 열심히 그렇게 믿어서 그래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자기는 자기들이 열심히 믿어 가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제게 약간의 여유를 준 거예요. 그분이 안 된다라고 했으면 뭐 또 어떻게 될 줄을 몰랐죠.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열심히 이렇게 믿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결과가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신발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즉 그들의 로드,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라는 배. 이 사람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배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주인은 자기의 정욕입니다. 자기의 감정입니다. 인간적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배. 내 영혼아 먹고 잘 지내자 띵까 하고 그냥 입고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관계없고요. 그냥 내 잘 먹고 내 새끼 잘 되고 우리 집 좋은 거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목사는 뭘 먹고 있는지 말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자기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요즘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멸망,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가면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움. 여러분, 부자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게. 배. 자기 이익이 되면요. 이익이 되면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사상구의 어느 교회에 서울에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들어보니 학벌도 좋습니다. 교회 타고 다니는 차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등등 주차하면서 또 이 집사님이 또 어느 순간에 한 교회 6개월 후서 목사님의 차를 새롭게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당시에 최고로 좋은 차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신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다가 1년쯤 가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약간씩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고 딱 정한 날짜에 이자를 써서 돌려줍니다. 이게 아주 돈을 빌리면 이자를 써서 딱 정한 날짜에 돌려주고 이게 그래서 온 교회 안에 신뢰가 확 사져요. 또 이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온 성도들이 또 그걸 알고 또 돈도 빌려주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치력을 싹 해서 날랐잖아요. 사상이 있으면 지금도 그게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님 되고 이게 나오는데 목사님이 되고 교회는 나는 그렇게 신뢰를 한 2년간 그 교회에서 풍성히 쌓고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본전에 싹 보여서 그 당시 7억인가 했죠. 홀라당 싹 교인들에게 다 해서 그만 날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본받는 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런 부끄러움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참 가난하고 어렵고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더니 교회가 커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어깨에 기부스를 몇 개 가지고 다니신지 모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결과는요, 부끄러움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육체가 주인공이 되는 자죠. 지금 현재 자신이 자기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내 일을 생각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즉 저 하늘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잠시 손해봐도 그 손해 주님을 위한 손해인 줄 알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소망을 두시는 자죠. 왜 식구들 같은 이런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 자기들의 배만 부리려고 눈을 부라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싹 조금 정리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입으로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뭐 로마 시민권자니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로마 그 시민이니까 저래 하지. 바울은 그런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로마에 있지 않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 스스로가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앞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은요,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먹고 살고 이겁니다. 땅에서 그냥 어쩌든지만 돈 많이 벌고 내 주머니 하고 좀 떵떵거리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나도 한번 어깨 힘주고 살겠다라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있는지. 있긴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영광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 소리 못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최종권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못합니다. 그 중심을 알지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시민권 이걸 이미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뭐 땅의 시민권 뭐가 그게 미련이 있고 뭐가 그래 좋을까요? 땅의 것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망을 그게 두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죠? 또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는 분이 미국 시민권, 한국 이 국적을 두 가지 좀 고민하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옛날에 가수 유승전이 그죠?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자기 자녀들 그죠? 어째 지금 정치인권들은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보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면 그 자녀는 전부 다 미국이나 다른 데 공부시키고 있다고요. 안 맞는 거죠. 서민들에게는 두 채 가진 사람 집 팔아라 해놓고 저게 푸른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못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을 그만두는 거예요.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거죠. 웃기는 짬뽕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뭐길래 그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그게 대체 무엇이길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시민권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의 시민권이야 얼마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의 논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그것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늘 내 삶의 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어제 청년들 우선순위 공부를 했는데 그리스도 내 삶의 우선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아르바이트가 내 삶의 최고 1번. 2번은 옷 사는 거. 3번은 뭐 하는 거.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1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밀려 올라왔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이런 웃지 못할 총극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빚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게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도 주님의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 그냥 단순하게 그 먼 미래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날까요? 바울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 미래적으로도 해결될 주어질 확신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 삶을 포기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좀 손해도 보고 또 쓸데없는 오해도 받고 낮아지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는 그 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심령의 회복으로 믿음의 단단함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4장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4장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면류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탁월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왔다. 자랑이지 않습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시내를 가면,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가는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집안에 금속 무슨 노조 안에 무슨 지회장 됐다고요. 현수막 끈 거 봤습니다. 그 대단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장로님은 할 거예요. 민주노총의 최고위원장이 아니고 민주노총 안에 여러 지부가 있는데 그 안에 금속노조라는 게 또 있지요. 거기에 금속노조 안에 무슨 집행위원장 하나 된 게 그게 자랑이 되는가 봐요. 그걸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누구 당선되었다고. 나는 저게 대단한가 보다. 저리 현수막을 걸 정도니.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단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참 웃었으면 참 뭘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하다못해 누가 서울대 하나 붙었으면 현수막 안 걸까요? 자랑입니다. 그죠? 자랑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자랑이죠. 현수막 뿐이겠습니까?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처럼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 둔 자의 삶으로 마땅한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결코 그 자들을 땅에서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서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주 안에 서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너희들도 살려가려고 발부둥 치라. 육체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함으로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원문에 보니까 군인이 초소에서 딱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것입니다. 저 헌병을 한번 보십시오.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여기 헌병 출신들 있죠? 우리 헌병들은 저거 아니죠? 조진웅 헌병은 저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찬주는 저거 관계 있나? 저래 한 번 안 했지? 저거 했나? 저거는 이찬주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 헌병이요. 딱 저 밑에 보면 라인이 딱 꺼져 있으면 그 안에 딱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 헌병이 딱 서 있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그슬렁 바깥에 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벽에 기대서 짝다리 짚고 이랬다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유병 초소에 근무하는 저 헌병들은 저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분다고 해서 막 춥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저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더라도 다 굳게 서라는 것이죠. 성도의 위치가 저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뭐 보초 물리적으로 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저런 어떤 또 의미는 아니잖아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저래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서두에 우리의 삶에,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 내가 결혼하는 것도, 내가 이사 가는 것도, 내가 직장 구하는 것도, 내가 어디에 뭘 하는 것도 딱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안 하더라도 술장사, 예수 믿는데 술장사 하는 사람 있어요. 할 수 있죠. 뭐 그게 죄입니까? 그러나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은 이제 건물을 지어서 모텔 하더라고요, 모텔. 아니, 지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은 내가 해도 되겠다. 저 일은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주일날 친구들이 부른다고 해서 예배 빠지고 가는 게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저 헌병처럼 굳게 서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와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지 시간이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가, 내 직장이, 다른 환경이 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그 신앙인의 삶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그때 움직여서 너 그 친구들 갔으면 너는 좋았을 수 있으나 그거 하지 않고 딱 오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모함 받았나? 친구들에게 좀 미움 받았나?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를 더 인기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떼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삥땅 쳐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삶에 삥땅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지. 이렇게 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요. 이 능력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저런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담대함이 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인간에게 두려움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인간에게 큰 공포, 두려움은 죽음이죠. 그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네가 무엇인디? 네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렇게 담대함이 온다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죠. 항상 드러날 때 저렇게 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돼야 다른 것이 기쁨이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하는 것도 힘들어요. 부담된다는 것이. 그러나 저게 확고 있어 보십시오. 다른 것이 부담이 되는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데에 방해가 있다면 단호하게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거시키실 때 아멘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